그리고 저희 공동체에 저희 성도님인지 또 우리 성도님이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빵집에게 그 케이크 100개를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100개를 오늘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시는 귀한 동역자분들을 찾아가서 한 분 한 분씩에 격려하고 축복하며 또 이 케이크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참 귀하고 복된 또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제가 알 수 없고 또 저희 성도님들이 알 수 없지만 만일 저희 성도님이라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주일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번 주일과 다음 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한국에 있는 또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닐 겁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 가장 믿겨지지 않는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특히 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세상에 이런 일이처럼 전 세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라도 합니까? 사실 너무 평범한 일인데 사실 이 놀라운 사건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예수님의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사실 믿어지지 않는 내용인데 믿는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도 비이성적이고 또한 비과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믿겨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의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기적이란 말은 이성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자연세계에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을 기적이라 말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인,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도 어마어마한 도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마리아조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기적을 믿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여인이긴 했지만 그도 이 놀라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던 여인이고 이 사실을 믿게 되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한 평범한 여인이었던 소녀였던 마리아를 만나게끔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나사렛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가시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갈릴리 호수는 다 알았어요.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도 알려지지 않았고 유대인들조차도 알 수 없는 벽촌이 바로
나사렛. 그래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성경에서도 알려지지 않고 유대인들조차 알 수 없는 이 지역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평범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학자들은 이 나사렛에 많이 잡아도 약 한 5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이 나사렛에 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 그리고 그와 약혼한 한 소녀인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소녀인 마리아를 만나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을 하는 그 시기가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10대 중반에서 후반 그 사이에 결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홍기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마리아의 나이가 15세에서 한 17세 사이에 소녀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은 이 평범한 소녀였던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인사는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원어로 기뻐할지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라는 번역보다는 기뻐할지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도 새번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은 기뻐할지어다로 번역을 합니다. 기뻐할지어다 번역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단 2번밖에 쓰이지 않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에베소서 1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받은 이란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분사로 쓰여져 있는데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주다. 그리고 이 단어의 또한 시제는요 완료 시제입니다. 이 완료 시제란 말은 과거에만 은혜를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이 은혜는 놀랍도록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과거에만 물론 과거에 그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그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완료 시제가 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말은요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스스로 얻는 것, 그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저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 은혜가 과거로부터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마리아의 삶에 있었지만 지금도 그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여러분,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택하셨다,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도 전에, 그리고 창세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에는요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처녀들도 많았을 거예요. 학벌도 좋고요, 어떤 가문도 좋고요, 외모도 더 아름답고요, 어쩌면 더 의로운 소녀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평범한 소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마리아 본인도요, 자신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 낳도록 자신을 선택하셨는지 그녀도 일평생 동안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일컬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사건을요, 우린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이유가 그녀가 죄가 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예수님을 잉태하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녀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성결했고 가장 깨끗했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끔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셨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낳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 대해서는 그들이 의인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의인이었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는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례 요한을 낳는 부모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나눠지는 그 분기점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시대가 종결되었고 이제 신약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시대는요, 다 구약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그들이 낳은 세례 요한은요,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구약시대는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고 의로운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에 관해서 전혀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만이, 의로운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약시대는요, 구원을 은혜로 얻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율법의 완전함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악과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있는데 그것도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바로 그녀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가 은혜로 선택받은 것처럼 이제는 마리아의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당대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년에 있는 할머니인 사라의 그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된 그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나이가 많았던 엘리사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아이 이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네?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사를 보게 되면 7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기사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은요, 굉장히 확률적으로 드문 일이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확률은요, 몇 퍼센트입니까? 네? 0%예요. 0%란 말이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은요,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예 0%예요. 아예 확률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말했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것은요, 그 가능성이 0%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은 확률이 불가능한 것처럼, 아예 0%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그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것,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그 일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노예의 신분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이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는 그 불가능한 일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자연 세계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받은 자라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받은 자라는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81억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60억 인구였는데 벌써 81억 인구래요. 지금 이 땅에 81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죄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그 신분이, 그 존재가 기적적으로 바뀌어진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요, 자연적으로 확률이 몇 퍼센트로 생각하세요? 0%입니다. 자연적으로 말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81억 인구 가운데 죄인이 의인이 될 가능성은요 0%예요. 자연적으로 말이죠. 자연 상태에 죄인을 놔뒀을 때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그 일은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인은요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요, 설사 태어난 그 순간부터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행을 행하는 그 일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을지라도요, 죄는 결단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의 신분이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만일 모든 암을 고치는 백신이 발명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래가 빨리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이 환자가 이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환자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죽은 거야? 백신을 맞지 않아 죽은 겁니까? 아니요. 암 때문에 죽은 겁니다. 물론 백신을 맞았으면 안 죽었겠죠. 하지만 그가 죽은 그 원인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암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듣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여러분, 그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님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0%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께서 친히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셔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에
희생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희생입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처녀인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추셨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을 스스로 이루시지 않는다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히 죽어야 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운명을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단코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는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처녀인 몸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신 이가 친히 희생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을 제가 번역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기뻐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바로 은혜 받은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국 사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치도 어렵고요, 경제도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우리 생업의 현장도 어렵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의 날씨처럼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기뻐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꼭 대입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수학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이 고정값을 항수라고 말합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에요. 항수.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말합니다. 변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변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성공도 있어요. 변수죠. 또 실패도 있어요. 변수죠. 형통도 있어요. 변수죠. 고난도 있습니다. 변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변수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고정값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인생의 변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고정된 값이자 우리의 영적인 상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